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갈수록, 교회에서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는지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일까 하면서 의심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임재도 말은 들어서 알지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너무나 쉽게 문제 앞에서 위축됩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믿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하는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단순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처음 받았던 기본적인 믿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이 그의 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의 키 차이가 약 10cm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여성의 키가 북한의 남성의 키를 추월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먹는 음식의 차이입니다. 잘 먹으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 겨우 한 번 듣는 사람과 공식적인 예배 다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소화시킬 때 몸에 유익을 주듯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뇌학자들은 우리의 뇌세포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 몇십 개만 경험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셋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몫입니다. 믿음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세계에 끌어내려 실제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땅은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다시 영적인 세계에서 에덴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축복을 다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 세계에 끌어내려 실제화를 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림의 떡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화시켜 줍니다.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건강과 부요와 축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 속에는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내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작동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말하고 현실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자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걷던 베드로가 현실을 보니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오로지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영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가 되어 건강과 부요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